깨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관계는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부부가 서로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고 서로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헌신해 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사람 관계 가운데서 맺어진 이 부부의 관계도 이런 헌신과 또 수고와 또 애씀과 또 사랑이 전제되어져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어질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맺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고, 그 관계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을 신부인 이스라엘이 가감없이 버리고, 그가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지만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냈죠. 그래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다시 신부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하였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이 신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죄악의 결과들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패역한 신부로서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과 그 사역과 그 모습을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3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진 관계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귀책 사유에 합한 어떤 합당한 모습을 보여낼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나요? 이 깨어진 관계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책 사유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로운 언약을 맺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관계성으로 그들을 초대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전에 있었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언약은 이제 옛 언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이전에도 있었던 이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기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은 이제 기존의 언약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옛 언약의 방식이 무엇인가요? 옛 언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맺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옛 언약의 모습이었죠. 결국 이 옛 언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쩌면 이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이 옛 언약의 방식을 실패해냈죠. 이제 이 옛 언약의 방식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새 언약이 맺어짐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이 새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저 자비와 긍휼과 선물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신포들을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신포도를 먹으면은 먹은 사람의 이가 신 것은 당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러한 당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앞에 2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은 그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그저 떳떳하게 율법을 잘 지켜 나아가고 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옛 언약을 깨트린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에 철저히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음과 징벌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옛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옛 언약에 드러난 인간의 한계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율법에 실패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에 기초한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인간의 어떠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 앞에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맺어지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은 우리의 실천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에
풍성이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언약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3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어떠함이 단 1%도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100%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삶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옛 언약의 신앙의 방식의 모습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신앙의 방식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옛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옥죄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이 새 언약의 기초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그 은혜와 자비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늘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을 마음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옛 언약의 그 실패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